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4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제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바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동하는 일이 게으름 피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게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가 누구냐? 나는 그 주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적, 이적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시키는 일이나 하여라. 너희 민족은 우리가 부려먹고 일을 시키며 쓰는 노예 같은 존재들이다.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너희는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과 이런 표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와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다른 점,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훌륭한 업적을 남겨야 하고 조금 더 부유해야 하고 풍요롭고 남들보다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것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이고 더욱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가치관들을 따라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에 뛰어난지, 내 인품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이 중심을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이것을 더욱더 관심 있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강하고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단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오늘 너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신 귀한 영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던 간에 너희는 시키는 일이나 하는 노예야. 너희는 이 세상의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어떤 필요 요소일 뿐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의 말을 통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과 역경을 더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은요, 잠시 비를 피하거나 잠시 재난을 피하는 대피소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여기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며칠 가서 예배하고 너희들의 절기를 지키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절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와서 또 노동에 시달리고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고요,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사회에 종속되어져 있는 한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잠시 이 재난을 피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되어서 그 능력 가지고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처한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뒤에 더 큰 주님의 뜻과 더 큰 계획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이 단련을 통한 다음에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존귀하고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련의 소식을 듣고 바람처럼 요동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분명히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동의하는 결정에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는 야, 너희들은 나갈 수 없어. 이제부터 너희들은 더 큰 멍해를 지게 될 거고 더욱더 힘든 부역을 하게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현실,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결정을 듣게 됩니다. 이 결정은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 힘듦과 괴로움을 더해지는 결정이었고요. 이런 결정을 만들어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저주하고 질책하고 미워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할 때요, 사탄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준비합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 계획을 다 망쳐놓으려고 준비하고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면 먼저 기도하기보단 순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입술을 먼저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파송 찬양으로 부르는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이 함정과 계략을 파놓은 이 사탄은요, 이제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원망 섞인 언어가 나오기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기쁨의 감사의 간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역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불편함, 어려움, 힘듦과 괴로움을 끊임없이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한 이 광야길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이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함께 하시기 좋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기 좋은 귀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당당히 순종하며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으며 걸어가고 있는지 되새겨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 정의 내리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귀한 예배자로, 나의 소중한 자녀로, 내 사랑받는 자로 불러주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말씀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기쁘고 평안한 날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